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게 되면은 이제는 어린 아이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숙된 어른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외형은 어른인데 그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병적인 연유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장하면서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연륜이 차가면서 어린아이와의 다른 어른으로서의 성숙함과 인격을 갖추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성숙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젖을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한다면은 이러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속하였던 육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자를 이야기한다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갖추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버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젖을 먹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독립해 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연륜이 차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 강하게 권유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숙된 모습,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니까 분명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서는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소화를 시키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음으로 해서 자립해 나가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조금씩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연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고리가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쫓아 주님과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차츰차츰 조금씩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는 모든 관점과 모든 초점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중에 제1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분부한 모든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는 제1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 단계가 높아져 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간구를 주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성숙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파들이 얘기 나옵니다. 우리 세상 속에 보면은 많은 당파를 짓고 그 당파에 소속돼서 그 당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내 앞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느 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파에 소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구 어떤 교단에 소속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만을 쫓아서 그 사람에 맹종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그는 옳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길을 쫓아가야지 사람을 따라가서는 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동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누어 맡은 우리가 각자 맡겨진 일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맡겨진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혼자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요,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동력자의 의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동등하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동등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지 않고서는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앞서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동력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손잡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김을 메고 뿌리를 뽑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 매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성장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젖을 먹는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과 동력하며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